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완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자기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그 피의 효력은 살아나시고 지금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해졌다는 거죠. 죄사함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되게 중요한 게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그러거든요. 끝냈다는 거죠. 제사의 법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으니까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니은이라고 써있고 분명히 써있죠. 시편 110편 4절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 예언되어 있던 걸 나오는 거죠. 증언하기를 네가, 여기 예수님이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분의 피값은 영원하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 7장 전체는 이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그 제사장들은 우리 구약 율법에 따라서 아론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아론에게서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을 이제 멜기세덱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성소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 피의 효력이 우리 죄를 사한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연결하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분명히 이제 나오거든요. 시편 110편 4절에 그 다윗이 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시편 110편 4절 보면,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써있죠.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다윗은 기원전 천년경 분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걸 예언했는데 4절에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이제 1절,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를 주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다윗의 이게 후손이라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신약성경이 여기서 끌어온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그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거기에 살렘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멜키 왕이고 체덱 의의 왕이거든요. 의의 왕 그 예루살렘 왕이죠. 살렘 왕 거기다 11조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의미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와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왜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죽어가잖아요. 이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7장에도 보면, 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형.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대요,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진짜 예수님과 동일하잖아, 거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지파의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죠. 계속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대로 이제 11절 오늘 말씀의 11절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계속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 나왔는데 율법으로 정했는데 아론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대제사장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잘 알잖아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욤키푸르 7월 10일 대속죄일 나리도 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그리고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쏙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면.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을. 그리고 그 피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딱 1년간의 죄를 용서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왜? 아까 말한 대로 대제사장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계속 죽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갔고 자기 피를 의지해서 피를 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피의 요력은 영원하다. 피의 요력은 영원하다. 12절 보세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론에서부터 나왔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 직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영원한 선지자로서의 그 삼중직분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로서 근데 제사 직분이 바뀌었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계속 날아오던 게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브리서가 쓰여진 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AD 68년이에요. AD 68년.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효수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는데 68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68년이면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있을 때예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이 유대를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유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가 반역해가지고 AD 68년경이면 그리고 68, 69 이 시기거든. 그래서 70년에 그 아들 되는 티투스 디도 장군이 1년 반 가까이 거의 몇 년 됐죠. 그리고 그 사이 거기를 완전히 에워싸가서 마사다 전투도 있었잖아요. 거기를 예루살렘 완전히 에워싸가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렸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릴 거다. 왜? 금으로 쌓았는데 금이 녹으면서 그 돌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다 무너뜨려서 금을 찾느라고, 금을 다 뻗기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사장이 지금 유대 전쟁이 있을 때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로마에게 완전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제사 직분도 끝나겠구나.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 그래서 2000년 동안 제사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또 유대인들이 1948년에 거의 1900년 만에,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하나님, 그게 딱 세워진 다음에, 지금 또 삼성전을 짓겠다 이거요. 1성전 솔로몬, 그 다음에 2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또 3성전을 짓겠다 이거예요. 3성전을. 그래가서 거기서 뭐 붉은 소를 해가서 우리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끝내놨다니까요. 2000년 동에 없었는데 하나님 또 자기 세워서 그래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를.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영원히 한 번에 끝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론의 제사 직분은 끝났어요. 끝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라. 그리고 율법은 제사 직분의 그 율법이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이제. 그죠? 근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일입니까?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부터 레위 지파만 제단 일을 받들었는데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아까
시편 110편 4절이죠. 그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거다. 올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데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메시아,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다고 했대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왔었잖아요. 단단한 음식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하여 누구니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나 이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이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보세요.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단한 음식이다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계속 이게 유다의 집은 나신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율법대로라면.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온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은 누구예요? 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뤘다. 이건 다 이뤘다는 뜻은 목적을 이뤘다는 좀 이렇게 원어적으로 풀면 목적을 다 이루었다.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무슨 목적? 죄사함의 목적. 죄 용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테텔로스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 천막이 아니라 커튼 같은 건데 엄청 두껍거든요. 소가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렸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영원히 열렸다. 옛날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피가 아니면 생명의 피가 아니면 제사장도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피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계속 만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니까 부활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 보니 더욱 분명하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은 레위 지파를 따른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나온다 그거였는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 율법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야? 불멸은 뭐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죠?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그 아들이 계속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완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자기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그 피의 효력은 살아나시고 지금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해졌다는 거죠. 죄사함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래서 시브리서에 되게 중요한 게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그러거든요. 끝냈다는 거죠. 제사의 법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으니까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니은이라고 써있고 분명히 써있죠. 시편 110편 4절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 예언되어 있던 걸 나오는 거죠. 증언하기를 네가 여기 예수님이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분의 피값은 영원하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에요? 레위 지파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나오게 율법은 써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연약하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죽어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죽어야 되니까 육신으로. 그리고 자신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이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구약적 제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언젠가 눈이 떠질 날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 민족적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을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대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하는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날, 대속제일 날, 시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맨날 들어가서 황소와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맨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은자에 뿌리고 또 그 주위에 뿌리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불완전한데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영원히 온전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계속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금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계속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는 우리 모든 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름으로 자기의 피로서 이름으로 그 피의 력은 영원하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도 영원하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예전에 율법적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매일 해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생겼고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열린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은 곧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육신의 찢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더할 것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